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10월 21일 VIP 초청 잔치를 위하여 VIP와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시는 2주차 미션을 잘 하셨습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미션을 잘 하셨습니까? 물어보세요. 미션을 뭐래요? 옆 사람이 뭐래요? 잘 하셨대요. 잘 한 사람이 잘 못한 사람보다 한 사람 많은 것 같으니까 잘 못하신 분들은 광고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연락하시고 식사하고 차 마시시고 초청장까지 이번 주에는 주시면 좋겠습니다. 초청 잔치 때 초청할 VIP를 위해 기도했다면 이제는 만나야 합니다. VIP를 만나지 않으면 초청 잔치를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만나지 않으면 초청장도 전달할 수가 없고, 초청장을 전달하지 않고 또 초청 잔치를 말하지 않으면 그들을 초청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혹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여전히 침묵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지금은 침묵할 때가 아니라 말할 때이고, 기다리고 있을 때가 아니라 만나야 할 때입니다.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을 때 아람 왕 베나닷이 자신의 온 군대를 모아서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아람 왕은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이스라엘이 항복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포위된 사마리아 성에는 모든 물자가 떨어지고 사람들은 극심한 기근에 허덕이게 되었습니다. 극심한 기근으로 물가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예를 들어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에 팔렸어요. 그리고 비둘기 똥이 있는데 이 비둘기 똥 한 값이 아니라 4분의 1값, 그것이 은 5세겔에 거래됐습니다. 은 한 세겔은 노동자의 4일에 해당하는, 나흘 일하면은 벌 수 있는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나귀 머리가 노동자의 320일에 해당되는 품삯이고, 비둘기 똥의 그 4분의 1 그 양이 20일에 해당되는 품삯이니 얼마나 물가가 치솟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거의 1년 동안 쉬지 않고 일을 해서 벌 수 있는 그 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 나귀 머리 하나예요. 더 심각한 것은 그 나귀 머리도 없다라는 거예요. 비둘기 똥도 부족하고 여인들이 돌아가면서 아이를 잡아서 먹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편 사마리아 성문 입구에는 나병 환자 4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한 채 공동체와 격리되어서 성 밖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문으로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거나 아니면 성 안에 있는 친지들로부터 음식을 받아서 그동안 연명해 왔습니다. 그러나 성 안에는 극심한 기근과 굶주림이 있으니 나병 환자들은 더 이상 음식을 받아 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성 안에 들어가도 굶어 죽고 성 밖에 성문 입구에서도 굶어 죽으니까 차라리 아람 군대로 가자. 그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람 군대에 도착해 보니, 그 진영에 도착해 보니 놀랍게도 아람 군대는 단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도망가고 많은 물자들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것에 대해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나병 환자들이 아람 진영으로 향해 걸어갈 때 병거 소리, 말소리 그리고 큰 군대의 소리를 아람 군대에게 듣게 하셨어요. 나병 환자들이 전쟁을 한 것도 아니고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그들이 한 일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에게 병거 소리를 들리게 하시고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들리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그 소리가 공포가 되었으면, 그 소리가 두려움으로 다가왔으면 군장을 꾸릴 준비를 할 여유조차 없었어요. 그냥 말과 나귀와 모든 물건을 그대로 두고 도망치기에 바빴다라는 거예요.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이 아람 군대에게는 두려움을 주었어요. 그러나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병 환자들에게는 피난처가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불신자들에게는 두려움으로 다가올 때 신자에게는 피난처가 되어 안정감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지만 신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두려움을 우리에게 주지 마시고 그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주의 능력이 내 삶의 피난처가 되게 해달라는 고백이죠.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있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그 재앙 때문에 두려워하였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10가지 재앙으로 출애굽을 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신자에게 피난처가 됩니다. 우리가 사마리아 성과 같이 세상의 어려움들로 애워싸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마리아 성같이 세상의 어려운 일로 우겨싸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세상이 우리를 싸면 쌀수록,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우겨싸면 우겨쌀수록 우리가 의지해야 할 사람은,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은 누구일까요? 우리는 누구를 신뢰해야 할까요? 이구동성으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구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동구에 살고 있는 신자나 불신자가 다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불신자는 이것을 인하여 두려워할지라도 우리는 피난처 대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안정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불황 이전에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 이전에는 나의 힘으로 살았다면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병 환자들은 아무도 없는 아람 진영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아람 진영에 들어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8절입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아람 진영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장막에 들어가서 정신없이 먹었어요. 정말로 정신없이 마셨어요. 그리고 은, 금, 의복, 돈이 되는 것은 다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보니까 또 다른 장막이 보이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도 먹고 마시고 은과 금과 돈 될 만한 것은 다 가지고 나온 거죠. 아마 그때 이 나병 환자들이 생각했을 거예요. 아이고, 팔이라도 10개 좀 있으면 좋겠다. 이 2개밖에 없으니까 이게 한계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엄청나게 많은데 와, 이거 좀 많이 가져갔으면 좋겠는데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나병 환자들이 아람 진정에서 하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가장 먼저 이 사람들이 가서 한 일이 먹고 마시는 거였잖아요. 얼마나 굶주렸는지는 알 수는 없었지만은 아마 먹고 마시는데 정신 없었을 거예요. 실컷 먹었을 거예요. 인간이 느끼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식욕이잖아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즐거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먹는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요즘 보면 셰프가 참 인기 있는 직종이고 TV를 보면은 이 먹는 프로그램, 이 먹방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TV에는 전국에서 맛있는 집은 다 방송이 되고 사람들은 그것을 기억해 놨다가 또 그 집을 또 방문을 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이 요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먹는 것, 이것이 요즘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대세라는 거죠. 나병 환자들이 원하는 대로 먹었습니다. 장막 안에 있는 은과 금과 의복들 원하는 대로 챙긴 거예요. 식욕이 해결되니까 뭐가 생기냐면 재물욕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이 음식에 대해서 부족함이 있을 때는 몰랐는데 이것이 해결되면 이제는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은 집, 건물, 땅, 주식, 명품, 보석 이런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었으니까 이제 이런 데 눈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식욕과 재물욕에 빠져서 사는 것이죠. 우리도 그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불신자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먹는 일, 마시는 일, 모으는 일, 쌓는 일 여기에 집중해 살면은 정말로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는 거죠. 신자와 불신자 사이에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똑같네. 안 믿는 나도 믿는 너도 똑같네. 나도 먹는 일에 목숨 걸고 사는데 너도 먹는 일에 그렇게 목숨 걸고 사냐? 나도 집 사고 땅 팔고 건물 사는 일에 이렇게 사는데 너도 똑같네. 차이점이 없는 거예요. 다른 점은 주일날 교회하는 거 외에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아시는 거예요. 무엇을 먹어야 하고 마셔야 하고 입어야 하고 살아야 하고 그걸 아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살면 똑같다는 거예요. 이방인들 불신자들처럼 똑같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한지를 아신다고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어려워도 지금 힘들어도 우리는 똑같이 살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더 많이 소유하고 먹고 마시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거기에 몰두되면 정말로 중요한 건 놓치게 됩니다. 세상의 것 때문에 영적인 것 보지 못하고 땅의 것 때문에 하늘의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나병 환자들은 정신없이 먹었습니다. 정신없이 마시고 재물과 의복을 다 챙겼는데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꽤 지났겠지요. 근데 서로에게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나병 환자들은 이 먹고 마시고 이 일이 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기본적인 일인데도 내가 재물을 모으고 하는 이 일이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람 진영에 아람 군대가 다 떠나가고 없다라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만 지금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침까지 기다리면, 아침까지 이 소식을 전하지 못하면 벌받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아름다운 소식을 알고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굶주림에 있었어요. 낙이 머리 하나도 없고 비둘기 똥도 부족하여서 아이를 잡아먹고 있는 그 안타깝고 그 슬픈 그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일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더 이상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기근과 굶주림에 고통당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 내일의 소망을 바라보지 못한 채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미 아람 군대가 도망쳤어요. 아람 진영에는 아무도 없는 거죠. 사마리아 성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그러나 오직 이 4명의 환자들만, 이 나병 환자들만이 아름다운 소식을 알고 있을 뿐이에요. 그들은 이 아름다운 소식에 대해서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그들은 정신없이 먹고 마시고 재물을 감추느라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고 있었어요. 누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침묵했습니다. 그들은 사마리아 성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알고 있었어요.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아름다운 소식에 있어서는 침묵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알고 있으면서 누리고 있으면서도 침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구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 탄생하셨을 때에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무엇을 말했습니까?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큰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을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구주로 오신 것은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할 크고 기쁘고 좋고 아름다운 소식임을 믿습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바울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살았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 구원의 복된 소식입니다. 복음의 소식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이 소식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좋은 소식이에요. 복음은 지옥역을 향해 가는 열차에서 내려 천국역을 향해 가는 구원 열차로 다시 환승하게 하는 능력이 복음에 있습니다. 우린 다 지옥역을 향해 가는 열차를 타고 있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듣게 되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 열차에 옮겨 타게 됩니다. 복음이 아니면 우리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수 없어요. 우리는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알고 있어요. 누리고 있습니다. 이 2부 예배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가는 구원 열차에 타고 있습니까? 타고 있습니까? 만약에 안 타고 있으면 전도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그러나 내가 이 아름다운 소식, 내가 구원의 복된 소식을 알고 있고 누리고 있고 천국 갈 확신이 있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면 알고 누리는 것에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침묵하지 않고 전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식, 복음의 기쁜 소식을 알면서도 침묵하는 것은 죄입니다. 죄예요. 침묵은 금이 아니에요. 복음에 있어서는 침묵은 금이 아니고 죄예요. 복음의 기쁜 소식은 우리는 알고 있는데, 우리는 누리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죄예요. 나병 환자들은 내일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 미루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을 나중에 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마리아 성 안에 죽어가고 있는 백성을 생각하면 내일 아침까지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에요.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은 지금 해야 될 일입니다. 지체하거나 미룰 수는 안 되는 일이에요. 어느 성도님이 전도는 다른 사람이 하면 되고 이제 본인은 이제 신앙으로 아이들 양육하고 또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전도는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된 사람은 다 구원하실 텐데 그래서 자기는 전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런 마음을 가졌대요. 근데 제자 훈련을 하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지금 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아니하면 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 전해요. 마트에서, 시장에서, 관공서에서 길을 걸어가면서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자기는 이제 전도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해야 하고, 지금 하지 않으면 못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여러분 보세요. 나병 환자들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일 아침까지 우리가 지체하면 우리가 벌 받을 거다.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복음을 알고 있는데, 내가 누리고 있는데 내 동족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나는 유대교를 믿었지만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내 동족 유대인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신자 우리 모두는 복음 전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예외가 될 사람은 신자라면 아무도 없어요. 우리 모두는 복음 전하는 일을 하기 위하여 구원받은 전도자입니다. 독일 히틀러 시대에 독일 개혁교회에 마틴 리뮬러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나치를 반대하고 히틀러를 반대했다고 8년 동안 감옥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 있는 8년 동안 히틀러가 그렇게 미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죽일 놈, 이 원수, 이 욕을 하면서 8년 동안 살았어요. 감옥에 나오자마자 그는 전쟁 책임 고백서라는 책을 썼어요. 물론 그때는 히틀러가 죽고 없었습니다. 그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전쟁의 책임은 히틀러에게 있다. 히틀러가 이 전쟁의 책임자다. 근데 목사님이 그 후에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어요. 목사님이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심판을 받기 위하여 줄을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물으셨어요. 너는 어째서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느냐?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무도 나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리물러 목사님은 아무도 나에게 복음 전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말을 듣는데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목소리였어요. 그래서 고개를 돌려보니 그 사람은 다름 아닌 히틀러였어요. 그 꿈도 놀라운데 더 놀라운 것은 이 꿈을 7일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연속적으로 똑같은 꿈을 꾸었다는 거예요. 그 후 리뮬러 목사님은 생각을 바꾸었어요. 그가 쓴 전쟁 책임 고백서의 내용도 바꾸었습니다. 이 땅의 불행의 책임은 교회가 복음을 바로 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책임은 전적으로 나에게 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나라를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왜 불행하죠? 한국 교회가 복음을 바로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천국 가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옆집에 사는 사람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왜 안 믿었느냐?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아무도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었습니다. 내 옆집 사람이 누구였느냐? 그때 혹시 그 사람이 네, 하늘샘 교회 다니는 아무개 집사입니다 라는 말은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나병 환자들과 같이 나는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든. 내가 침묵하고 있도다.
여러분에게 복음 전한 사람도 침묵할 수 없었던 거예요.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복음 전한 거 아닙니까? 나병 환자들은 아람 진영을 떠나 사마리아 성에 가서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이 아름다운 소식을 모르고 아직까지 죽음의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생각났던 거예요. 나병 환자들은 사마리아 성에 도착하여 문지기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합니다. 그들이 문지기에 무엇을 말합니까?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10절 말씀이 나병 환자들이 문지기에게 한 말이에요. 본 것을 그대로 전합니다. 가서 보았던 것을 그대로 말했어요. 여러분 전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무엇을 보셨어요? 지금까지 수십 년 아니면 수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무엇을 보셨어요? 무엇을 들으셨어요? 무엇을 경험하셨어요? 그거 전하면 돼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해답되십니다. 여러분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도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그대로 유대인들에게 전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를 위협하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고 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무엇을 말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이 보았던 것, 여러분이 들었던 것을 VIP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지금까지 보았던 것이 많을 거예요. 들었던 것도 수도 없이 많을 거예요. 충분히 여러분 전도할 수 있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이 아름다운 소식을 끝까지 알리지 않았더라면 사마리아의 사람들은 다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병 환자들을 통하여 아름다운 소식을 사마리아에게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은 사마리아 성에서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가장 비천한 사람이었어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어요. 사마리아 성에서도 살 수 없는 존재, 이름도 없는 존재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통하여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 요람을 통하여 일하시지도 않고 이스라엘 백성의 고관 대장들을 통하여 일하시지도 않고 가장 연약한 자, 가장 불쌍한 자, 아무 가치도 없고 존재 의미도 없는 나병 환자 네 사람을 통하여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셨어요.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하늘샘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하기를 원하십니다. 준비되지 않았다고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전도할 수 있느냐고요? 나병 환자들 준비됐습니까? 나병 환자들 여러분보다 많이 배웠습니까? 여러분보다 더 고상합니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쓰기를 원하시면 아름다운 소식이 전거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처럼 내일의 소망이 없는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지금 우리 주변에는 사망과 고통으로 애호삼과 우겨삼을 당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알고 있고 누리고 있다면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침묵은 죄입니다. 복음에 있어서만큼은 침묵은 금이 아니라 침묵은 죄예요. 복음의 기쁜 소식을 알면서도 세상에 알리지 않는 침묵하는 죄를 범하지 마십시오. 복음의 기쁜 소식을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목장, 내 초원, 우리 교회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입을 열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십시오.